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말씀을 함께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승리하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521장 523장 찬송하고 양선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의 지화에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밖에 포기영과 어둠의 영혼이고 주의 말씀 순종하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가 아직은 어렵다고 하지만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한없이 연약한 저희에게 한량없는 자비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합리적 사고라는 일을 이유로 둔해진 양심에 울림으로 이 시간 답하여 주시고 예배 생활이 느슨해지고 긴장하지 못한 모습을 주님 이 시간 나온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은 저희에게 조심하여서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듣는 형식에 멈추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풍성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지혜로운 백성으로 주님의 축복의 자녀로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긍휼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거나 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생명을 건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주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창조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와 구원의 역할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이 시간 변화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속히 종식이 되는 은혜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와 비교가 아닌 나와의 관계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청년부 주일입니다. 매월 넷째 주 청년들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하는 주일인데 우리 청년들 오늘
특별히 오후 찬양 우리 청년들이 하고 오후에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에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만 새학년 새믿음 새출발 우리 자녀들을 또 개학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성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왔는데 기도해 줄, 여기 이름 써놨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다. 오늘은 좀 분주한 일이 있어도 좀 뒤로 미루시고 오셔서 꼭 만나고 자녀들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자리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얼굴 뵙지 못하고 오랜만에 뵈서 반가운데,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아유 참 오랜만이에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저는 날마다 목사님 얼굴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우리 서로 같이 봐야 되는데 영상으로 본다는 얘기겠죠. 하여튼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속히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직장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세우는 일을 5월 24일 날, 전에 어떤 대통령님이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뽑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뽑았어요. 우리도 정말 귀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5월 1일입니다. 월삭 기도회. 아마 5월이면은 다 종식이 되지 않을까, 코로나. 그 이후에 새롭게 우리가 믿음도 회복하고 사업도 회복하고 직장도 가정도 다 회복되기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돕는 선교지 다음 세대 힘내세요 빨래방, 또 비전 트립, 각 부서별로 우리가 필리핀 특별히 중고등부 청년부 선교 가려고 했는데 필리핀은 더 날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올해는 우리가 예년처럼 교회에서든지 우리 국내에서든지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재직회를 통해서 갑자기 재난구호기금이라고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참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서울 강북로의 총대 후보거든요. 그래서 총대가 이렇게 재난구호 후보가 되면은 안 된다고 불법 선거 운동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총대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서 총대하기 위해서 제가 늘 주장이, 어려울 때 이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어려울 때, 목마를 때 물 한 모금이 중요하지 충분히 먹을 것 있고 평안할 때 아무리 많이 줘도 가치가 없다. 지금 힘들어하는 교회들, 약한 교회들은 월세를 못 내고 재정이 마이너스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액수도 아닌데 보내자. 그래서 내가 총대 후보를 사퇴한다. 그리고 보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눈물이 나는 게, 우리가 그동안에 바자회 한다고 막 이리저리 뛰고 물건 받아오고 또 배달하고 막 택배 보내고 또 청국장 한다고 밤새 잠 못 자고 그거 뒤지고 또 들여다보고,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모은 자금으로 우리 필리핀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친구들 보내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에 또 해서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지역에 17교회를 도왔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잘 알아요. 마음 한편 구석에서는 우리 교인들을 도와야 된다. 실제로 제가요 참 부끄럽지만 목사지만 우리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하고 전도 한 명이나 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수고하고 헌신했고, 그래서 이 마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돕고 싶지만 그래도 그 마음 억누르고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도왔더니 어떤 목사님은 울먹으면서 전화가 왔고, 어떤 목사님은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왔는데 참 하나님께만 아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하게 해주셔서 힘이 난다고. 또 어떤 목사님들 사탕을 이렇게 여기 나가다 보면은 바구니에 있잖아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감사하다고 사탕 하나씩 이렇게 다 드시고,
그래서 드시지 않더라도 갖다가 여러분 집에다 놓고 보면서 기도라도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물과 사랑과 수고가 정말 힘든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었다. 우리가 교만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도 이 일은 우리가 조금씩 힘 닿는 데까지 계속 하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선교회에서 이 메추리알을 또 어떻게 잘 연결해 가지고 지금 카페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있어요. 좀 전도 대상자나 사랑을 나누고 싶은 분들에게 품질에 대해서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또 어려운 교회들 목사님들 힘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수고를 정말 제가 고맙게 여기고, 우리 서로에게 잘 하셨다고 박수 한번 하죠. 서로에게 참 잘하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실제로 우리 노예안의 큰 교회들이 한 해에 지난 3월 달에 예산이 3억이 적자간다. 그렇게 큰 교회들도요, 지금은 자기 교회가 어려우니까 남을 도울 생각을 못해.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 창조교회는 이렇게 돕냐고 목사님들이 경이적인 눈으로 바라봐요. 근데 저는 좀 신기하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줄 미리 알았는 것처럼 전광판 시설 해놓으니까 올해 영상 예배하고, 또 이렇게 도우려고 그동안에 우리가 선교도 하고 청국장도 이렇게 사업도 하고 바자회도 해가지고 돕게 되고,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창조교회를 이렇게 남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레고 블록방 감사 일기 꼭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목사인 저도 깜빡하면 한 3일치를 하루에 쓸 때가 있어요. 참, 그래 다시 감사 일기 하고 꼭 감사 기도를 꼭 하십시오. 이런 감사의 제목에. 그리고 감사 예물 제가 부탁드렸죠. 하루에 1,000원씩. 가능하면 다른 일에 쓰기 전에, 다른 데 가기 전에 하루에 1,000원,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5분이면 기도하고 일기 쓰고 예물 드리고, 자, 그래서 한 해 동안 추수감사절에 그 매일 1,000원씩 모은 예물을 하나님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추수 곡식 농사하는 건 아니지만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그동안에 못했던 분들 3월 달에 시작했는데 한 2달여간 하다 보면 깜빡깜빡 한다니까요. 다시 꼭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딱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학년 새 믿음 새 출발, 오늘 또 우리 학생들 장학금 전달식도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우리 교회 2년 이상 잘 출석하고 이렇게 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은 마치 5월이 돼서 감사한데 엄마 반성문이라는 좋은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강사분 4분을 초대했어요. 다음 주에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 오후에 와서 들으시면은, 우리가 일일이 요즘에 책을 보기가 참 바빠요. 근데 1시간 안에 그 책을 잘 읽고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식사와 떡과 커피는 기호훈, 기성윤 어디 있나요? 저 2층에 있나요? 저 2층에 뒤에 이 기호훈 청년은 제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기성윤 청년은 또 하나님께서 좋은 피아노 재능을 주셨는데 수석 합격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재는데 우리 앞으로 공부도 잘하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감사하는 마음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네, 또 오랜만에 우리 다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참 감사하고, 하여튼 아마 거의 막바지지 않는가 싶지만 끝까지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교회가 가장 안전하다. 코로나. 제가 얘기해요. 만약에 일반 직장에서 요즘 교회 가면 난리 난다고, 옮기면은 우리 먹고 살 걸 책임지냐고. 그 논리라면은요, 목사는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붙어 있어야 돼. 네, 우리 한국의 교회가 5만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5만 교회 중에서 목사 코로나 신천지 빼고 뭐 이상한 데 빼고는 걸리는 것이요
0.01%예요. 일반 시민보다 훨씬 교회가 안전한지만 아십시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가장 대신 우리는 꼭 올 때 어떻게 한다? 세정제 쓰고 마스크하고 꼭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8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주님의 손을 찬양하오니 그 손으로 붙드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신령한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 유아실에 아이들이 참 많아서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만큼만 해도 살 것 같습니다. 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사람이 참 본받고 싶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먹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먹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막 운동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그런 사람은 운동이 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게 있겠죠. 혹은 돈 버는 것을 돈 때문에 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학생들은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말할 수 없이 좋겠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요즘 우리 온 국민의 소원은 코로나가 속히 종식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인격인가는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뭘 기뻐하느냐,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저는 한 주간 동안, 2020년 올해 1월부터 벌써 이제 4개월이 지나가는데 2020년 올해 제일 기뻤던 일이 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 우리 인격 됨됨이를 보여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 반대일 수도 있죠. 나는 무엇 때문에 늘 기분이 나쁜가, 속상한가.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 얘기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또 다른 분은 그것에 늘 민감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자기의 소망,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참된 기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오늘 17절에서 20절까지에 보면 제자들의 기쁨이 있어요. 제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라고도 해도 되겠지요. 제자들의 기쁨이 뭔가 하고 보았더니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인이 누구예요?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70인 전도대, 그러니까 12제자 다음에 70인 전도대, 70인 제자를 세워서 둘씩 보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바로 17절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4000년 전쯤, 한 3700년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이 모세 시대에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뱀이 지팡이가 되기도 한 이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 애굽인들이 깜짝 놀랐는데, 애굽의 술사슬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이런 귀신, 이적, 능력을 행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다 굉장한 능력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보냈던 70인들이 더 감격스럽게 했던 것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렀잖아요. 9장 1절. 또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마치
9장 40절에 가보십시오. 40절에 가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을 때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힘들어하는데 12제자도 못한 일을 누가 했다? 70인 제자가. 그것도 둘씩 갔는데 예수 이름만 대면은 귀신이 쫓아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났는지. 오늘 다시 이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은 기쁨이 넘쳐서 여기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항복하더이다 이 말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귀신은 이미 제자들이 쫓아내고 과거형인데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 앞에서 지금 막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감동이 막 벅차고 기쁨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제자들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한 번씩 쫓아내 볼 수 있기를. 얼마나 신이, 이야,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귀신 쫓아내러 가자고 하니까 겁을 먹었어요? 여러분은 귀신 쫓아내러 가자 하면 겁 나요, 안 나요?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귀신 쫓아가면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쩔까? 참, 귀신을 쫓아내. 굉장한 역사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18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보았노라 이 말은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지금도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 그 말씀. 미완료 과거 직설법 직접적으로 아직 다 본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제자들 너희를 보고 있다. 그 말씀. 그래서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탄의 세력을 뱀과 전갈로 비유해서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가 결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해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고난은 조금 겪을 것이지만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저주.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것이 통하지 않게 주께서 우리를 자세히 바라보시며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결코 뱀이 전갈이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자, 그런데 20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17절, 18절, 1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말은 아예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더 큰 기쁨이 있다. 이 비교법입니다. 귀신들이 너희 말에 항복하는 것도 기쁘지만 더 큰 기쁨이 있다. 그 큰 기쁨이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20절을 우리가 잘 음미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은 있어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이 구원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상당히 똑똑했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 지식도 또 출신도 예루살렘 여러 가지로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수제자였지만 그가 늘 앞섰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 아닌데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된 것을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서 하거든요. 오늘날에도 무당이 점쟁이가 이상한 일들을 혹은 짓거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귀신들도 가끔 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 진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자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기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제자 되는 기쁨,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좀 환경이 어려워도, 일이 좀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진짜 기쁨은 영원한 생명,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진짜 기쁨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다면 좀 사소한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예수 구원, 예수 생명의 기쁨을 잃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죄 용서 없는 능력 행함,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으로, 이 원문은 성령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능력을 행하고 함께 죄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 늘 함께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더라, 그 말씀이 예수님의 기쁨. 근데 예수님의 기쁨을 잘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할 때에 하는 일이 뭐냐? 바로 그 다음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게 뭐예요? 기도. 그래서 참된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기쁨의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요. 기도하면 기쁨을 주시고, 기쁨이 있기에 기도하게 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예수님의 기쁨이더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요, 그 내용을 보십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거 예수님의 기쁨을 숨겨요.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누구예요? 당시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 스스로 율법에 박사고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비유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자칭이죠, 자칭.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순수함입니다. 스펀지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또 어린 아이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도 가끔 우리 집에 오면은 뭐 하나 갖고 둘이 싸워. 엄마 무릎에 서로 앉으려고 싸우고, 장난감 갖고 서로 싸우고, 먹을 것 갖고 서로 싸우고, 그랬다가 금방 돌아서면 또 언제 싸웠냐고 아주 친하게 잘 지내는 것을 봅니다. 네, 부러워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애들의 그런 모습은 좀, 근데 부부간에 싸우면은 며칠 동안 얘기 안 해요? 알아서 뭐 하려고? 누가 먼저 말을 건네요? 내가 죽으면 죽어도 절대로 내가 뭘 잘못한 거 있다고 내가 먼저 말 건네는 거 봐라. 이런 분들이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근데 그것은 참 안 좋아요. 오늘부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이 먼저 사과하고, 먼저 말 걸고, 먼저 얘기한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 간에도 직장에서고
동네에서 오고 항상 먼저 얘기합시다. 먼저. 이거.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성령께서 바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요, 제가 보니까 편견이 없고 아집이 없어. 편견이 없어. 그냥 다 좋아. 다 그냥 언제 싸운 것은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아. 자, 근데요, 여기 참 또 그 다음 보면은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22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 모든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아들 예수에게 다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셔요. 다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는 자가 없습니다. 계시 아니고는, 이 말이 무슨, 계시는 열어서 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한 자가 아니고는 알 수 없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시. 하나님이 믿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23절이에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이게 뭐예요? 강조. 간곡히. 우리도요, 제가 설교를 아직 잘 못해서 그렇지, 진짜 설교를 잘하는 분들은 강조할 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 소리를 이렇게 쫙 낮출 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용히 뭐라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밑줄 짝.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너희가, 제자들이 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복된 삶은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슴,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이게 진짜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보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는 것, 주님이 말하게 하는 것, 주님이 듣게 하는 것, 주님이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여기 23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이 사회를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쓸데없는 말 좀 그만하라고 마스크 씌워놨대. 특히 우리 교회. 이 굉장한 저는 의미가 있는 얘기 같아요.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으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이게 복이다. 이게 복.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래서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니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 삶에 믿는 부부든지 믿지 않는 남편과 살던 부부든지 우리가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의 형상에서,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느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시대를 살지만 이 힘든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고 혹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겪게 할까요? 여기서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만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정말이에요. 코로나를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코로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코로나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코로나를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꼼짝 못하거든. 너무 재밌는 것은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의 공기가 깨끗해졌대. 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애쓰고 인간이 부전을 하고 인간이 계산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나 혼자만 잘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경계 국경 막으라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우리만 안전하다고요? 전 세계하고 이제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 저는 첫째로 인간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정말 겸손해라. 신명기서를 새벽마다 배우면서 제가 깨달은 것, 축복의 3가지 원리. 하나는 겸손해라. 두 번째는 순종해라. 세 번째는 꾸준해라. 꾸준히.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한번 복을 받았어요. 아니, 아예 차라리 복을 못 받았으면 모르는데 복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복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때는 건강했다. 지금은 아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는 행복했다. 지금은 불행하다는 얘기 아니냐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귀한 복 중에 하나가 꾸준함입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제가 참 저의 약점, 기질이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인 것이요, 장점도 있어요. 분위기 모이면은요, 분위기 메이커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 모임에 안 가면 저 없으면 재미없다고 꼭 오라고 그래요. 참, 여러분은 동의 안 하는데 제가요, 그래도 상당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것은 설교할 때 재밌는 예화를 진짜 재미없게 하더라. 그거 참. 근데 이 다혈질의 장점이 이렇게 막 분위기를 하는데 금방 감정이 기복이 심한 게 또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자기 할 소리 다 해놓고 자기 감정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요, 우리 주님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간직하려고 기도하고 늘 힘쓰는 것. 환경이 좀 어렵고 사람들이 좀 문제가 되고 뜻대로 뭐가 안 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쭉 손을 잡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이렇게 해야 복 받는갑다. 그리고 더 성질 부리고 더 못된 짓 하고 그러지 않겠냐고. 꾸준함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겪어도 변화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 주님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성령, 우리 하나님은요,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사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도 사랑하고, 우리가 분노하고 속상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니까. 함께하고. 이것입니다, 이거.
그래서요, 여러분 잘 23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것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함께 하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 누구에게? 너희는 온 백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 함께. 특별히 24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다. 여기 많은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또 임금, 다윗 임금, 히스기야 임금, 이런 귀한 임금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요, 구약의 이런 분들보다 더 복되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듣지 못했는데 너희는 나 예수가 와서 너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는데 이걸 왜 보지 못하고 이걸 왜 듣지 못하느냐, 그 말씀. 제자들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과 함께 한 가지를 더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사랑의 기쁨 혹은 나눔의 기쁨. 제가 잠깐 꾸준함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 기쁘고 한 번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계속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 25절에 보십시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6절에 네가 어떻게 성경을 읽었느냐?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게 뭐예요? 너의 보는 눈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이 들리느냐? 너는 무엇이 깨달아지느냐? 이 얘기거든요. 너의 인생의 가치관. 그랬더니 참 좋은 대답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요, 진정 인생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경쟁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는 이미 이 삶을 많이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우리의 자녀는 이웃 아닙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 때에 참 기쁨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도 드렸지만 이번에 우리 교회가 작은 일이죠. 누구한테 내세울 만한 것도 없지요.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막 잠 못 자고 막 청국장하고 막 한과하고 바자이하고 막 젓갈하고 저기 나가서 먼지하고 막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짠하고 아깝고 성도 여러분의 그 눈물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의 교회가 섬김이 빛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계속하고 싶어요.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기꺼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지금은 이미 나이가 80이 넘어버린 조정민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조정민 목사님의 글에 소개된 글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글에 나올 때 이미 78세 된 김진한 할아버지는 65세 때 척추가 약해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 까지 가서 완주를 했는데 2009년 벌써 11년 전에 73세였으니까 올해는 84세겠죠. 한 해 동안에 105차례의 풀코스 완주를 해서 마라톤. 참고로 저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마라톤. 근데 재밌는 것이요.
할아버지가 이 고된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한 훈련 방법이 너무 재밌어요. 훈련 방법이 뭐냐면은 할머니의 심부름. 시골에 살다가 할머니가 읍내에 가서 뭐 좀 사오라 가면은 몰래 추리닝 갈아입고 막 뛰어가서 심부름해요. 그래서 살면서 집안에서 맨날 할머니 이리 가면 여기 따라가고 저기 가면 따라가고. 왜? 심부름하려고. 왜 심부름하려고? 뛰어다니려고. 그래서 이 300회나 마라톤을 완주했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 할아버지 얼굴에 늘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마라톤. 무슨 대화를 해도 결론은 마라톤. 누구를 만나도 결론은 마라톤. 뭘 먹어도 왜 먹냐? 마라톤 잘하려고. 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먹어도 예수님,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뭘 해도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예수님. 이게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악기를 좀 배우다 말았지만 참 색소폰도 이렇게 유튜브 보면 잘 부는 분들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누구의 손에 악기가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달라요. 우리 인생도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느냐,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느냐, 인생이 달라져요. 내 만족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는가, 달라져요.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주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 그 역사. 여러분, 결론입니다. 기쁨은 절대로 조건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딱 한 가지, 순종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십시다. 기쁨은 순종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니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니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 우리 하나님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세상의 환경입니까? 우리의 소유입니까? 우리의 물질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됨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을 기뻐하고, 그래서 이 기쁨이 전달되는 역사, 기쁨이 나누어지는 역사, 우리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참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느끼게 하여 주신 그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고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며,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